여러분, 오늘은 12월 4일, 12월 첫째 주, 그리고 2022년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 생명, 참 소망, 참 구원과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의 절기를 보내며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민 청소년부가 함께 대림절을 준비하며 성탄 리스를 장식하고 지난 한 해간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사진도 나누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12월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팬데믹 위험과 유행 독감의 유행으로 인해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은 여전히 건강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며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마음을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이 어려운 고난의 시절 소망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 기쁨을 누리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2023년 1월 겨울 제주 수련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일정과 모든 순서와 행사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손길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가서 그곳에 도착해서의 일정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함께 합창을 준비하며 목소리와 마음을 합하고 이기풍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함께 공부하고 둘러보며 선교길을 따르며 또 함께 친교하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은혜 가운데에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모임 가운데에 나온 청소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기쁨과 회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2년의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 새해 달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마음,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 새 얼굴들을 함께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두 손을 양옆으로 펼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오늘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360도 얼굴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색하겠죠? 제가 가까이 갈 테니 일어나 계시다가 잠깐 얼굴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평중 1학년 우리 지훈이가 인도한 김광륜 친구. 네, 광륜이는 요런 친구입니다. 네, 광륜이 지훈이랑 같이 왔대요. 지훈이랑 친해요? 고마워요. 네, 그런 애랑 친하게 지내줘서 앞으로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친하게 지내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두 번째 친구는요. 장평중 3학년에 다니는데요. 인도자가 없어요. 아마 혼자 온 것 같아요. 정다솔 중3 친구입니다. 다솔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없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네, 아직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어색하고 할 텐데 그래도 앞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친구는 선생님이 아니라 동갑입니다. 네, 중3 가연이고요. 네, 박리중 다녀요. 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도깨비 코스프레를 하고 온 한결이 여기 있고요. 일어나 보세요. 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우, 그냥 목폴라까지 지대로요. 네, 한결이 오랜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하은이가, 네, 1학년 하은이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은이. 예, 하은이는 몸도 조금 안 좋았고, 네, 가족들도 코로나를 같이 앓았는데 근 한 달여 만에, 그죠? 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중1이 지금 그래도 아직 조금 보니까 후유증도 조금 남아있고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한 2달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내 코는 75%밖에 안 돌아온 것 같아요.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간만에 나온 친구들 다 소개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에요. 아니, 한국에 이거 왜 애니메이션이 안 먹니? 나 미치겠다. 마지막 사진에 제가 애니메이션 안 해놔서 그래요. 왜냐면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기 전까지 사실 악재가 엄청 많았어요. 몇 개만 찝어볼게요. 첫째, 파울로 벤투 감독이 심판 파울로 벤투 감독이 감정적으로 항의를 하다가 3차전에 벤치가 아니라 관중석에 앉게 됐어요. 퇴장을 당해버렸죠. 감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8월 둘째 주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무도 모르죠. 나만 기억할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주에 결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에 제가 그짓골을 하고 영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하죠. 예. 파울로 벤투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전력의 반, 수비의 핵심 김미재 선수가 쓰러져 버렸죠. 네. 그런데다가 사실 언론이나 분위기들도 좋지가 않았고 가장 최악재였던 건 우리가 만나는 포르투갈을 제외한 우루과이나 가나 두 나라의 16강 진출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기를 시작했더니
우리 날두 형부터 시작해서 진짜 포르투갈 선수들 잘하긴 잘합디다. 날 뛰더라고요. 그죠? 전반 5분 만에 막 정신 없어서 공 어딨냐 하다가 골 들어가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선수들이 수습을 하더니 역시나 악에 받쳐서 저는 진짜 도끼를 머금고 사람이 뛰는 모습을 그날 보면서 약간 전율이 일었어요. 전반전에 한 골을 만회하더니 여러분 카타르 올림픽 예선 2경기 180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 65분까지 출전 시간이 단 1분도 없었던 황희찬 선수가 후반 20분에 투입이 됐죠. 그리고 정확히 25분 후에 로스 타임이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절절 빠져서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검투사 손흥민이 미친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초 후에 우리는 믿을 수 없었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됐죠. 이쯤에서 한번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케이, 네, 됐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빈정상했어. 네, 넘어갑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정말 사람밖에는 인재밖에는 날 것 없는 자원 없는 이 나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팩트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 얘기에 잠깐 선을 긋고 당연히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일 하나에 다시 한번 엉뚱한 의문을 제기해 보려 합니다. 세계 속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 맞는 말일까요?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낚시 아니고요. 영상 하나를 틀어드릴 거예요. 2분짜리 영상인데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뒤에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명도 꺼주세요, 도훈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커졌죠? 자, 다시 설교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맞는 말입니까? 왜곡이 있는 말이에요. 오해가 있는 말이었어요. 구의 모습을 평면에 펼쳐둔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제 사이즈에 맞게 그려졌지만 다른 나라, 특히 이 항해를 시작해야 했던 서유럽, 중부 유럽,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그려진 이 지도는요, 고비도에 있는 지역들의 영토가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고 적도 구분에 있는 우리가 흔히 제3세계라고 부르는 영역은 작게 축소되어서 실제 사이즈보다 오히려 작게 느껴지는 그런 도법으로 그려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용도가 정확한 각도, 즉 항해를 위한 지도로 다른 왜곡들은 어느 정도 감수하며 그려진 지도 때문에, 그런데 트루 사이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그렇게 만만하게 얕보일 나라가 아니에요. 브라질? 나오라 그래. 자, 우리 이번 화요일도 불태워 보자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인공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자고요. 자, 좀 전에 들었던 메카토르법에 따르자면 서유럽의 지도를 그린 중심 국가들을 지도의 딱 중심에 두고 다른 세계들을 보았을 때는 다른 세계들이 보잘것없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작은 시 안에,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관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이느냐, 혹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느냐의 기준이 아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 주신 약속에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그들의 삶의 트루 사이즈, 진짜 모습을 재려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명한 공, 즉 긍정적인 모습, 칭찬받을 모습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반공과 시간에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죠.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 있던 수많은 다신론, 스토아파들의 그 영향으로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에 적어서 만물이 신이었던 거야. 그랬던 우상들을 모두 타파해버린 것. 두 번째로는 비록 그들의 규모가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나게 크거나 가지고 있는 연보나 헌금의 규모가 풍성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무려 2번,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수번에 걸쳐서 일부러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하여 연보와 구제에 힘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동안 어느 지역단체 하나도, 어떤 유명하고 명망 있는 사람 하나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와 칭찬해 주지 못했죠. 어느 동사무소 하나도 구제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표창장 이런 거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려 하던 그들과 적대시하고 멀어져 버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던 당시 유대인 급진파들이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도 빈번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교회 생활하기 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들의 진짜 모습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이게 메르카토르 지도와 트루사이즈 지도를 함께 겹쳐놓은 모습이래요. 잘 보시면 메르카토르 지도로 만든 이 부분들은 파란색의 지도들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 메르카토르 지도에 표기된 면적의 실제 사이즈들을 반영하죠.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더 크게 확대가 안 된다. 실제 사이즈랑 메르카토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마더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러시아거든. 메르카토르는 이만해. 근데 실제 사이즈는 요만한 거죠. 아메리카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저마다 다 각자의 모습보다 1.5배 크게는 2배씩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지도를 악평하고 혹평하는 사람들은 정복자의 지도라고도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 메르카토르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걸까? 핵심을 찝자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항해를 해야 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서, 물론 아까 좀 전에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네덜란드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정복 국가였죠. 네. 제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나라들에서 정확한 항해들을 해서 식민 국가들에 도달하기 위해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나라들의 실제 사이즈보다는 자기들이 어디에 있고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의 방향과 위치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을 하려 하면 실제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는 약간 골치 아픈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배 모임에 나오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이 시간의 비용, 특히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나 그죠? 중요한 여러분의 일정들을 앞두었을 때 1시간, 2시간, 아니 30분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에게는 참석하기 어려운 마음의 갈등과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만 그런 생각을 하면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절을 겪으며 말해보세요. 아니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들 중에 보면 대면 모임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노골적으로 좀 꼽주고 위험한 데 간다고 말만 안 했지 압력 주는 분들 계셨죠? 물론 제가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지내는 어른들 중에도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야. 라는 이야기 들으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여러분, 기준은,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모습은 아까 보여진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습들과 여러분의 실제 모습과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요, 어떤 세상과 다른 기준이 붙잡혀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즉, 이 모든 너희의 선한 일들 안 드러날 것 같지만 이미 교회들은 다 알고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선한 소문으로 알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에게 닥쳐있는 고난, 어려움, 위협이 더 클 수 있어. 교회의 활동들이 막 쪼그라들고 소극적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의 기준,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마땅히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따라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된 기준으로 두고 트루 사이즈, 진짜 모습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최종 칭찬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닥쳐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직면하고 겪고 있는 개인적인 갈등들, 어려움들,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고 교회 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을 흔드는 도전들 생각보다 커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보면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진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왜냐? 그것들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있는 가르침들이거든. 여러분이 믿음의 기준을 성경 말씀과 예수님에게로 세워서 다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열정과 열망이 생겨나게 돼. 그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첫 번째 걸음을 우울증과 이 지독한 이 우울증, 그리고 어떤 이 우울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내가 위로받고 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있다라는 과정이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 그 스텝의 1위가 뭐였는지 알아요?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거였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성경의 기준, 진짜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같은 어려움이 있어. 같은 답답함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있는 여러분 반 모임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의미 있는 거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진짜 우리의 모습들을, 그리고 세상이 주는 가짜 유혹들과 어려움들의 모습들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맛보고 전하며 살아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대림절은 그런 절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참 생명의 증거이신 예수님, 죄송해요. 제 촛불을 지금 켜네요. 화해와 기다림의 평화의 촛불을 켰는데 이 기다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진짜 모습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과의 인내들을 함께 나누고 살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진 평가로 우리들의 모습을 재료하면 우리는 쪼그라들어 보이는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작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괴로워하지만 함께 모여 참 소망을 이야기하고 참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는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따르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다윤이 나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우리의 생명의 증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주정원금, 감사와 11조의 예물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바로 자율 반납 핸드폰 추첨을 하고 광고 내용을 같이 전하고 우리 나머지 일정들을 전달하겠습니다. 3장을